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영재입니다. 이제 거의 한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동생 에스더가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내용 준비하는 거를 보고 나서 오빠가 말씀해? 이러면서 오빠가? 하면서 되게 뭐라 그러지? 한심한 눈빛으로 안 믿긴다는 눈빛으로 저를 막 그렇게 거의 경멸에 가까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나갔습니다. 문도 안 닫고. 그리고 제가 막 간증이라고 얘기를 해봐도 별로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소리가 좀 작은가요? 발음이. 제가 마기꾼이어가지고 이거는 잘 안 벗는데.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간증하기에 앞서서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제 다들 아시는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불뱀이란 그 독이 마치 물리면 온몸이 타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을 불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을 읽으면 제가 느끼는 바는 항상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하지 말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저희 모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수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닌,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닌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의지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내용도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니?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다수의 학생들이 손을 올리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다, 당연히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자신은 너무 불행하다는 겁니다. 5학년이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은 너무 불행하대요. 5학년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하대요. 친구들과도 너무나도 어울리기 힘들고, 그리고 친구들은 항상 자신을 놀리고, 또 항상 본인이 하는 행동을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자꾸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항상 신경질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항상 본인만 나쁜 아이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항상, 그리고 또 친구들은 자기를 항상 나쁜 아이로 이렇게 지목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있으면, 제 반에 계속 있으면 자신은 계속 이런 나쁜 학생이 될 것 같다면서
자신을 받아주고 훨씬 더 덜 예민하고 부모님들과 이제 선생님들께 이르지 않는 그런 학교로 가고 싶대요. 일반 학교에서는 저희 국제학교와는 달리 선생님들이 뭐 욕해도 가만히 뭐라 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친구들도 뭐 조금 때렸다고 뭐 선생님들 막 가서 뭐 고지고대를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래서 너무나도 불행하며 지금 모든 게 본인을 화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니? 학생이 당연히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행하다고 했잖아요. 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제가 이제 다른 두 번째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면 그럼 그제서야 좀 행복해질 것 같니?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은 아주 시원한 네! 였습니다. 만약에 그 다른 학교로 가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진다면 본인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만약 그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만약에 거기서도 힘들다면 그렇다면은 또다시 전학을 할 거야? 또 다른 더 좋은 학교로 전학을 할 거야? 그랬더니 제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더 행복해질까? 결국 이제 계속 완벽한 학교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이제 나름 머리가 좋거든요. 그때 그 학생이 일리 있게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완벽한 학교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로 만족만 할 수 있는 학교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학교라는 건 없는 걸 아니까 본인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학생이 이러한 말을 듣고 또 이 학생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줄 때 제가 학생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절대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할 거야. 넌 지금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좋아지면, 주변 친구들이 바뀌면, 주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너는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 절대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너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또다시 갈증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 학생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꼰대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경멸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랑 완전 반대였던 리액션이었습니다. 되게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되게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겠죠. 이 감동은 오히려 말하고 있는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도 다들 이 학생과 같이 생각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주님, 저희 가족은 청약에 항상 실패하여 집이 없습니다. 주님, 월급이 너무 적어 저희 가족은 어렵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저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제 가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저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말한 그 학생과 똑같이 그 상황이 해결된다면, 그렇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학생과 어른들의 생각 중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기적인 건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지 아직 그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핑계를 고의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은 본인의 욕심과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 때문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야근을 줄여주세요. 주님,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저에게 여유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 아닌 자신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기적인 욕심에 있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현재 상황뿐만 탓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와 미래까지 이용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요즘 MBTI라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어른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MBTI라고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예를 들면은 저의 MBTI는 INFP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그 성향은 어떠한 성향이냐면요. 내성적이고 그리고 나무를 보기보단 숲을 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으신 것조차도 불평을 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 왜 저를 아이로 만드셔서 제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랑 더욱더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리고 저는 왜 즉흥적이게 만드셔서 계획적이지 못하게 저를 만드셨습니까? 만약 제가 계획적이었더라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이러한 성향들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성향을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에게 장애물을 저에게 신겨주셨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또 본인의 과거들을 가지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본인의 그런 과거를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술과 이성에게 약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릴 때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은 진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진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성이랑 조금이란 멀어지게 되거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술을 진탕 마시고요. 친구들이랑 그렇게 어울려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어지는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삶이 다 하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설명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저는 어릴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어서 하나님을 멀리 한 거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핑계는 아니지만 최소 그러한 어려움 속에 제가 있었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지는 않으실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이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제가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쭤본다면 하나님은 만약에 저한테 그래, 너는 좀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어.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성경에서 아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가져가며 핑계로 삼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지금 오른쪽 어깨를 다쳐가지고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유튜브로 그렇게 운동 영상을 좀 찾아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운동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제가 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질문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헬스 트레이너에게 막 질문을 하는데,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직장인이어서 헬스를 다니기 어려운데 트레이너님은 어떻게 운동과 직장을 병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봤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 답변이 저에게 되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트레이너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운동하기에 완벽한 조건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없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에 완벽한 조건이란 없다. 주변 모든 성도분이 사랑하기 쉽고 나는 말을 잘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 전도하기 쉽고, 선천적으로 성격이 유하고 착하여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직장도 교회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적당히 일을 시키고,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는 적당한 삶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제가 더 행복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삶은 본인의 육신을 꺾고 여러 유혹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즐기고 본인의 자기 만족을 구하며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 그냥 종교인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아까 전에도 읽었었던 건데요.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잠깐만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면 되게 무리한 요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뱀들이 저희가 아는 것처럼 바닥에 기어다니잖아요. 수많은 독사들이, 아까 그 불뱀들이 바닥에서 기고 바닥에서 발을 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어디를 보죠? 바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뱀과 자신의 발을 봅니다. 그렇게 도망가기 바쁘고 항상 눈이 지금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떼서 위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눈을 떼서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보라 하셨습니다. 보기 쉽게 이제 바닥에 놓으신 것도 아니고요. 장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면 제가 노뱀을 볼 수 있었을까 하면 상상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뱀들이, 지금 독사들이 지금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이 뱀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내 발을 물려고 하는데 옆에서 모세가 이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봐라,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까요? 독을 품고 저의 가장 낮은 곳을 공격하는 뱀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뱀들이 날 물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위를 볼 수 있었을까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잘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금 상황이 문제이고 지금 당장 어려운 일들이 저의 어려운 일들이 저를 엄습하는데 어떻게 눈을 떼죠?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직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과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그러한 저와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대신 저 위에 놓여진 십자가를 보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하셨고 또 저를 계속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로지 주님과 말씀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며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고, 그래야만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에 가장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보며 제 눈은 더 이상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같이 모든 성도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이 어떠하시는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가족이 어떻든지, 일이 어떻든지, 본인의 몸 상태,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모든 성도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만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